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아울러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이 밝았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담긴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또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열매,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주여, 더럽고 추악한 모습, 어두운 그림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 너무나도 많았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살피며 늘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묵묵히 애를 쓰며 주님만 의지하고 또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레위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 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88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88장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 주시는 주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진리 땅 위에 주님 구원함을 만방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께 모든 감사 찬송케 하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찬양할지라. 주 민족 공평하게 판단, 땅 위에 열방 치리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며 모든 민족이 주 찬양케 하네. 땅이 그의 소산내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한량없이 내리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 찬양,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아멘. 저도 제네바 시편가를 계속 부르고는 있는데 참 이 예전 이제 곡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우리가 가사에만 주목한다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참으로 소중한 일인 줄로 압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레위기 2장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유, 목이 여전히. 예, 레위기 2장 소제죠. 예, 1장은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은 소제를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소제는 번제, 화목제와 더불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제공하는 세 개의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달리 동물의 피와 관계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또한 번제가 가죽을 제외하고 동물 전체를 태운 반면에 소제는 단지 한 줌만을 기념물로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우지 않은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장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성품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운 가루는 자신을 부정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은 뭘까요? 성경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대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기름과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중재의 사역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역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제 때 사용된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의 향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인격과 온전한 순종하심의 그 사역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였습니다. 소제가 상징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의 핵심 단어 고운 가루죠. 소제에 드리는 고운 가루는 본문에서 솔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밀가루 가운데서 이제 최상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완전 나다를 가장 곱게 갈아 만든 고운 가루, 이게 바로 솔레트입니다. 또한 대충 빻아가지고 만든 케마흐라는 가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제 곡식 가루를 뜻하는데 외피와 함께 통째로 같이 빻아 만든 가루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케마흐가 아니라 솔레트여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첫 번째 길은 번제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의 가축의 희생, 그리고 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소제입니다. 지참할 것은 고운 가루입니다. 자, 흠없는 수컷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흠없는 짐승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 했습니다. 그러나 소제의 고운 가루는 곡식을 예배자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소제의 예물이 됩니다.
소재의 예물로 고운 가루를 준비한 예배자는 나를 위하여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 빠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모임, 즉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껍질이 부서지고 제거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칠거칠하게 통째로 갈아진 캐마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뜻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예배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긴 참된 뜻입니다. 소제물은 번제물과 달리 제물의 일부인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향만을 취해서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랐습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야 했고 그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7절의 말씀 가운데 소제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 그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지요. 이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프라이팬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제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작고 동그란 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냄비에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드는 것. 이것은 이제 냄비에서 삶는 것이 아니겠죠. 기름 튀김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부침 튀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고운 가루를 불태울 때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게 했다는 것인데 떡이나 부침이나 튀김을 만들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예수님의 성품과 연합한 또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운 가루를 떡이나 부침이나 튀김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모임은 백성 개인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은 이것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성품이 고운 가루가 아니라 거칠거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합할 수가 없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적 모임입니다. 교회가 유기체적 모임을 이루고자 하면 구성원 개개인은 자신의 껍질, 즉 이기주의와 개인의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번제에서 짐승의 가죽이 벗겨지고 머리가 잘리고 사지가 조각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고운 가루라면 그와 섞여 있는 우리도 당연히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껍질이 벗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8절로 10절에 제사하는 자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 제단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화제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했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 유향에 이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념물입니다. 고운 가루 중에서 굽거나 이제 부치거나 끓인 것 중에 번제단에 불사를 것을 이제 기념물이라고 했죠. 이것은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념하고 또한 예배자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 자체가 기억하다는 말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념물은 곧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날 이제 예배의 요소가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념물이란 말에는 기도나 기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죠. 하나님의 언약, 즉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열마디라고 제가 항상 노래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암송할 때도 열마디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리고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구할 것을
언약에 근거하여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에도 누룩을 고운 가루에 넣지 말라 하셨고 11절 1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고 또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룩이나 꿀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요. 누룩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6월절 의식입니다. 여기 꿀은 벌꿀이나 과일에서 추출된 당분이죠. 누룩과 함께 발효물질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아예 누룩 자체가 금해진 것은 아니고 초실절에 드리는 떡에는 사용이 되었고 첫 열매를 드릴 때도 꿀을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줬지요. 자, 누룩은 성경에서 분명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꿀은 성경에서 또 육신적 쾌락을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육신적인 즐거움을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품이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가 발효되니 금지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사상을 누룩으로 묘사하시기도 했습니다. 세속주의와 현대 자유주의 사상들이 이 시대에 교회가 주의해야 될 무서운 누룩들이죠.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목회자가 되면 참으로 완전하게 교회가 죄악에 물들어 버릴 것입니다.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헤일리는 누룩을 영적인 비판과 슬픔으로, 꿀을 유격적 환락과 쾌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정확합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함께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임이 분명합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죄악과 육신적 쾌락을 깨치고 나아가는 고운 가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에 등장하는 건 소금이죠. 13절에 소금이 무려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소금 사용이 필수라는 겁니다. 누룩은 발효와 부패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반대로 부패를 방지하죠. 여기서는 소금의 맛을 내는 기능 외에도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로 사용된 게 맞습니다. 즉 불변성을 뜻하는 거죠. 음식에는 소금을 치지 않으면 맛이 없고 적당한 소금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금은 썩는 것을 예방합니다. 특히나 냉동시설이 없던 고대에 소금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죠. 그러므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변적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재에 소금을 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곧 소재의 음식에 맛을 내게 하여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의 내용임을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고, 여기서는 앞선 번제의 희생 제물의 피로 나타나며, 또한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 가운데 첫 이삭의 소재에 대해서 나오죠. 앞서 12절에 처음 익은 것과 여기 나오는 첫 이삭의 소재는 소재, 일반 소재와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이라는 말의 뜻은 머리, 첫 번째 꼭대기란 뜻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최상품을 가리키는 말이죠. 처음 익은 것에 대한 제사는 보통 77절 이때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들을 갖다가 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처음 익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되 번제단에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나 꿀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에게 이제 하는 사례 정도가 되겠죠. 첫 이삭의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릅니다.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라. 첫 이삭은 완전히 말려 고운 가루를 만드는 시간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익은 곡식이 아니니까 볶아서 찌어야 고운 가루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3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소재에서 번제단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남은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며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의 제물 중에도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소재에만 적용되는 제사장의 몫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할까요? 번제단에 불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을 제외한 고운 가루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은 제사장의 존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가 없으면 제사장의 삶은 의미가 없죠. 제사의 존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한 규정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적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곡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쌀이죠.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소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알고 실천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고운 가루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소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데 이것은 예배자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마땅히 닮아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종과 같이 낮아지셨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을 본받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운 가루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로운 인격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그 사실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죄를 다 청산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의 청산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넷째로 제사장이 먹을 것을 구별하는 것도 교회의 임무입니다. 제단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소재가 생계가 된 것처럼 신약은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제사가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 없듯이 교회가 없으면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시여, 우리 모두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의 의와 순종을 본받으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찬송가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밤에도 주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또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건의 시간이 이제 8번입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그리하면 한 해가 마무리되네요. 하루하루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주의 뜻 안에서 항상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에 제네박당 평가가 있어서 이제 공과를 한 주 쉽니다. 학창 시절부터 우리에게 시험이나 평가는 달가운 손님이 아니죠. 누가 좋아합니까 그걸? 그러나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일으켜야지 학교 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훨씬 재밌어서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는 성경고사가 제일 재밌었고 커서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평가하고 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던 겁니다. 맨날 지루한 큐티나 하고 있고 말 같지 않은 말로 나눔이랍시고 하고 있고 도대체가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면 충분하게 정말로 흡족하도록 꼴을 먹여야 되겠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저의 이제 1호 신자는 제 아내니까 연애 시절에도 같이 공부를 했죠. 2008년도부터 연애가 그거였습니다. 공부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2009년에는 이제 제네박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1년에 새 멤버가 들어오고 2014년 교회 설립 이후에 정식 기관으로 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10여 년을 매년 매학기 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렵고
시험을 앞두고 항상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네. 뭐 거의 백지를 내는 분도 여전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시험 방식을 바꿨어요. 오픈 테스트로 하니까 또 쓸 것이 많다고 난리고, 그것도 힘들다고 하고, 또 오픈 테스트여도 힘들다. 그리고는 이제 구술 평가로 또 바꿨는데, 이제는 또 그것이 힘들다고 하고, 지금까지 시험 방식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모릅니다. 최대한 진짜로 우리 회원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안 돼요. 정착이 잘. 다들 열심히 해야 하는데 열심히 안 합니다.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강연을 듣는 거죠. 학당이잖아, 학당. 요리 문답도 원래는 묻고 답해야 하고 계속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봐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할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즐거움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항상 매 학기 시험 볼 때 되면 똑같은 상황이 그냥 데자뷰처럼 진짜로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을 결산하는 것이 평가예요, 평가. 해야죠.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비록 조금 학업에 있어서 좀 성취도가 좀 떨어져서 탁월하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딱 보면 안 한 거죠. 안 하죠, 안 해.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죠. 뭘 해도 즐거움이 없고 발전이 없죠. 신앙의 성숙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문제겠죠. 제가 문제일 거예요.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 외부에서 새 신자가 안 들어온 지 꽤 됐습니다. 그동안 좀 아픔도 좀 있었고. 그래서 외부에서 신자가 들어오시면, 진짜 우리 성도들처럼 그렇게 돼버릴까? 진짜 궁금해서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을 좀 보내주셔서 이곳에 정착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그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항상 이제 저 순위를 매겨서 상품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 학기 열심히 꾸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당연히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화수분처럼 받아먹는 그런 양들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좀 많았죠. 주말과 주일에도요,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기도하고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위기 2장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알고 또한 실천에 옮기고 예수님의 의와 또 순종을 본받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목회자들의 삶이 공공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적 신앙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시험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일 예배와 귀한 성경적인 가르침들 그리고 귀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쉼을 누리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잘 회복되게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들이 또한 그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주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과 환경과 병상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시며 또 안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진리 전쟁의 시대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에게 속히 따스한 보금자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